날씨가 좀 수그러졌습니다. 날씨는 수그러졌는데 요즘 아주 열띤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렇죠? 금방 얘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아주 소식이 밝으신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브렉시트. 이제 브리테인 엑시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여러분 아시죠?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탈퇴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 대강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은 거의 약 51% 넘게 그걸 원했어요. 탈퇴하는 것을. 과거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게 부결이 됐었죠. 근데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 유럽 연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아무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작년 한 해에 33만 명이 이주했어요,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그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 거기에 그 분담금인 그 분담금을 보니까 30조요. 한 해 30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부담들을 느끼고, 그리고 이 영국도 지금 그 중산층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아주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자신들의 잡도 어떻게 해요? 위험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잡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오니까 이 주택 사정이 또 문제가 생기는 모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주택값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영국 고유의 어떤 그 자기들만이 그 자랑했던 그런 그 문화가 좀 이제 혼란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산층이 두꺼워야 나라가 잘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는 것이. 네. 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제가 오늘 그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자본이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렇게 돈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진짜.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게 돼요. 왜요? 자꾸 어디로 가요? 임금이 싼 데로 가서 물건을 만들어 오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더 돈을 벌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 투자를 어떻게 해요? 다른 데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힘이 든 겁니다. 그런 지금 추세,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만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는 그게 뭐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남아있는 정서가 뭐냐면 한이에요, 한. 그래서 그 한이란 말과 원한이란 말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몇 장 공부합니까? 18장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읽어오셨어요? 항상 물어보면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단순하게 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단순하게 오고 복음은 항상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복음을 뭐예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단순한 믿음이 뭐예요? 그건 단순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주 읽으십시오. 1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맨 처음에 이 기도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뭐 안식학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기도는 뭐다?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호흡이다. 그러죠. 호흡. 여기 죽었다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씁니까? 숨을 쉬면 사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기도를 뭐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뭐예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세요. 126페이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위에 전제가 뭐냐면 뭐예요?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말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주면 뭐 우린 낭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기도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자세는 뭐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 기도가 네가 원하는, 즉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준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그 시기와 네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 비유 가운데 누가 나와요? 재판관이 나오고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는데 그 불의하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또 뭐 해줘?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꾸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문맥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 그 설명을 뭐라고 해줬어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그것을 우리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건데, 그런 재판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입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 한이 있어. 여러분, 한은 보통 어떨 때 생깁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힘, 다시 말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생기는 정서가 한이에요.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쌓이고 하다가 뭐가 돼요? 하나의 응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국으로 모시고 있죠. 모시고 대한민국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많아요? 옛날부터. 여러분 가슴속에 한이 좀 많아요? 왜 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 나이 많은 분들 그 할머니 지금 거의 이제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슴속에 큰 한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 그렇죠. 위안부. 그렇죠? 네. 엄청난 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떻게 그 한이 풀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어제 뉴스에 가보니까 또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몇 명 남았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이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힘이 없었어. 그래서 자꾸 한이 쌓여. 왜요? 힘으로 못하니까. 외세에 어떻게 침략받아가지고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 한이 있어요. 이 원한이요. 근데 이 과부도 그런 원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네. 어떻게 그 재판관을 찾아가야 돼. 왜요? 재판관이 판단하니까.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좀 내 뭘요?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습니까? 여기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뭐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과부야, 과부.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라도 큰 소리라도 치겠지. 근데 남편도 없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게 뭐요? 내어달리고 사정할 수밖에 없죠. 사정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그 한이 자꾸 많아가지고 우리들 그 글들에는 한에 관한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려시대 때 소교라 하기도 하고 또 가요라 하기도 합니다. 고려 가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가시리가 있잖아요. 가시리. 이 가시리를 양주동 선생님은 이 전 세계에 이별에 대한 어떤 그 글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백미호, 당연, 압권이라고 말했어요. 가시리에 대해서 양주동 교사. 근데 그 가시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라면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보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쉬운 말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낭군이나 뭐 이런 분이 떠나가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떠나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라. 힘이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시리 있고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면 어떻게 날라는 어디 살려고 나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날 어떻게 혼자 살으라고 합니까? 그 말에. 그런데 어떻게 계속 잡고 싶은데 계속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떠나가는 힘이 어떻게 귀찮고 성질이
안 좋아, 나빠졌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뭐 하는 거면 그걸 끝까지 말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어떻게 해요? 가시는 듯 오셔서 지금 가시는 것처럼 다시 오시라고 말입니다.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리랑 뭐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거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아리랑 뭐 넘어간다 그래요? 고개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 고개입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 나를 거기도 나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뭐예요? 그게 중요해.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님 가신 님 고향에 가서 발병 나고 없어져 그 말입니까? 아니죠. 가지 말라는, 돌아오라는 말, 가지 말라는. 얼마나 거기에 한이 맺혀 있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까운 시대는 그게 한이 어떻게 조금 변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우리 민족신 누구예요? 소홀이가 뭘로 바꿨습니까? 진달래로 바꿨죠. 그렇잖아요. 나보기가 거기도 탁 그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여러분 말 많으면 참 그렇죠. 말 많은 게, 말 없는 것이요, 말 없이 이렇게 바라본 것이 더 슬퍼요. 더 슬퍼요. 예. 떠나가는 사람은 그것이 더 애달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귀찮아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울지 않냐고 어떻게 그냥 눈에 눈물만 걸썩거리면 어떻게 날라온 가시리 아니 뭐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거의 보내드려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려다. 얼마나 아름다운만. 그렇잖아요. 가는데 뭘 뿌려요? 꽃 뿌리는 꽃. 가시는 거 뭡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꽃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밟고 가는 거예요.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떠나가는 사람,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죽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눈물 흘려. 이게 눈물 안 울겠단 말입니까? 뭐 갈 테면 가. 나 눈물 하나 안 울어. 그겁니까? 속으로 펑펑 울겠단 말입니다. 속으로 펑펑. 그게 한다 이런 것들. 이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을 때 갖는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한이야, 한. 이 과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서 재판관을 뭐 하는 거니까 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 그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요? 이거 보세요. 자신을 뭐하냐? 번거롭게 하니까 공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과부는 재판관에 뭘 원하는 겁니까? 들어주라, 원한을 풀어주라 한 말은 공의를 행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보면은 뭐가 나와요? justice가 나와요, 이 말에. 영어 성경에는 justice, 우리 말은 그냥 원한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 보면 뭐가 나와요? justice가 나와요. justice. 그러니까 그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뭐예요? 자신을 뭐요?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뭐 해줘? 들어주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줘요? 그 과부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매어 달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의 모습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귀찮아서도 뭐예요? 들어주신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예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참 하나님, 너희들을 택한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뭐예요? 너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밑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늘 와서 누구를 괴롭게 해요? 재판관이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데 어떻게 늘 와서 하고 같은 맥락이 말입니까? 그렇죠. 늘 와서. 누구에게요? 재판관에게. 뭔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대상에 가서 어떻게 해요? 늘 그냥 계속해서 끈질기게 뭐 하는 겁니까? 좀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에이,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러워서 뭐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 누가요?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는데 진짜 정말로 공의로우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외면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게 갔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참 여기 여러 말들이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가. 그 앞에 무슨 말과 같은 맥락이면 항상 뭐하라? 기도하란 말 똑같은 말이야. 항상 이 말이 밤낮 한 말과 똑같은 맥락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지 말고 네 원한이 들어질 때까지 뭐하란 말은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성입니다. 기도의 계속성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을 신뢰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재판관에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 밖에서 구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 안에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셨고 그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뭐예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뭐 하는 겁니까? 부여잡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도 이루어져? 우리가 의롭게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져.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 끝은 뭔가?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믿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세속적인 말로 공연불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과 아무 관계없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다음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음 성경절 볼까요? 거기 두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9절부터. 또 자기를, 첫 번째 전제를 잘 음미하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지금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누구를 지금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자기를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 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불의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뭐다?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까지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바리새인을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부터 뭐예요? 나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나는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 같지 않다란 말은 뭡니까? 비교하는 말 아닙니까?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하다 말. 그러니까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구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러운 뭐요? 거짓 거룩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증스러운 거짓 거룩입니다. 근데 누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근데 무엇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무슨 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모습.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토색, 불의 이 말이 나올 때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리라고 그랬거든요. 세리는 원래 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토색하는 사람이에요. 토색하는 사람. 네.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세금 가지고 장난치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빌붙어서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 양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나친 양을 뜯어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정 양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자기 것이 많으니까 평상시 말하는 것 어떻게 나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저 세리 토색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 불의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가증스러운 기도란 말입니다. 가증스러운. 그러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죠.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한테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여기 뭐예요? 반영되잖아요. 딱 이걸 거울로 보고 있으면 여기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이 거울 속에서 누가 보여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보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그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을 나열하면 나는 일에 2번씩 뭐 하고요?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의식이나 행위는 뭐예요?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11금 드리는 게 나쁩니까? 좋지요. 금식하는 게 나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회개하면서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남이 보기에 좋은 거지 않습니까? 2번 금식하고 11금 쫙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뭘 강조했어요? 나는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는 그렇지 못한데 저 세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섰습니까? 멀리서 누구 곁에 못 섰을까요? 바리새인 곁에 갈 수도 없어. 왜요? 세리가 볼 때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 대단한 사람. 기도하는 걸 가만히 소리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도 나오거든. 저 세리와 나는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말로 쫄아가지고 그 옆에도 뭐. 그래서 뭐래요? 이렇게 멀리 서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인 기도나 이 조찬 기도에 새벽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쫄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바리새인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든 멀리 섰으니까 어떻게 감히 하늘을 뭐해? 우러러보지도 못해.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리쳤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한심스러우겠습니까? 자신이 한심스러우니까 뭐 해요? 자신이 한심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뭘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심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뭐 했습니까? 치장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치장한 자기 자신을 알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발가벗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세리는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그렇죠? 이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말이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바리새인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리의 모습을 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가? 그 밑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비유가 끝났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잖아요. 세리. 이 사람이 왜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누구보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가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한 사람은 뭐 했어요? 의롭담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의롭다고, 본인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네. 기도할 때 너희들 태도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항상 밤낮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으로 서라 말입니다. 죄인으로 서라. 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했어요?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은 달라도 맥락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용납이 됐고, 여기 세리도 뭐예요? 용납이 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른쪽 강도에게도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나를 드러내는,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저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면 나는 죽을 놈이다 말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런 모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요? 사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요? 우리 자신을 짱 겸손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과 뭐가 다릅니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뭐해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무시해요?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세리는 토색합니다. 세리가 세금 속에서 토색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은 정신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토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리만 토색하니까 바리새인은 진짜 고약한 토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섬기는 게 간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토색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토색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서도 어떻게 그 마음속은 토색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 볼 때는 뭐 교회에서 행사할 때 누구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 속은 시커멓게 뭐 토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이제 다음 보게 되면 19장이 넘어가면은 누가 나와요?
사람들이 토색했다고 생각하는 누가 나옵니까? 예? 세리장 누가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 삭개오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세리들은 구원을 많이 받아. 그러나 바리새인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8장 좀 넘어가 보세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거기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예, 18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왔는데 여기 부자가 나왔어. 부자가 나왔어. 그렇죠? 예. 이 항상 돈이 문제예요. 예.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돈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어떻게 부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여기 부자 관원이 자, 몇 구절만 읽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부자도 바리새인처럼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가 생각할 때 그의 생활 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드러낼 만한 모습이었으니까 당당해져. 그렇잖아요. 계명 다 잘 지켰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계명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읽지 않아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일을 언제부터 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귀엽게 여겼습니까? 부자를 안 좋게 여겼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를요, 귀엽게 여겨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지키려고 노력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 구절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밑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다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 하는 겁니까? 나머지 다 한 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너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뭐하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하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보화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큰 부자라 그랬어요. 큰 부자는 뭐였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근심했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구원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선택할 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을 뭐 해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큰 부자는 근심했단 말만 했지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늘 보화를 뭐예요? 지금 자기가 가진 지상의 보화하고 뭐 했습니까? 바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기에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서는. 여러분 팔자 좀 안 바꾸고 싶어요?
팔자 바꿔야지. 죽을 팔자가 뭐 팔자 돼야 돼요? 살 팔자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팔자 좋아하지 않잖아요. 운명.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이건 운명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운명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십자가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운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구원받도록 운명 지어졌어요. 뭐만 하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선택만 하면 그래요.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바른 선택이 뭐 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말로 여러분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부자는 여기 보니까 젊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 보면 또 관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 이제 미래 것까지 갖고 싶어서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 것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명령이 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요구하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조금 원하지 않습니다. 다 원하십니다. 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어떻게 했어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천국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뭐 했다고? 자기 소유를 다. 근데 그 소유가 얼마란 말은 안 했어. 그리고 그 보화가, 감춰진 보화가 얼마라고, 보화가 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값이 1억 불이라고 그럽시다. 보화 값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1,000만 불이라는 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그렇잖아요. 어떤 장사가 진주 돌아다니다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뭐 했습니까? 거기도 다 팔아. 거기도 그 진주값이 얼마인지 값이 매겨져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판 소유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돼?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골고루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나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고, 뭐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팔면 그랬어요. 부자는 그 선택을 못하고 근심한 겁니다. 여러분 근심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병들어요. 병들고 끝은 뭡니까? 환자의 끝은 죽지요. 병이 낫지 않으면. 아무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